우리가 십자가 달렸다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단도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와 비슷하지만은 교회와 전혀 다른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건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실 때 우리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전파되느냐 하는 것 첫 번째가 정상적인 교회의 첫 번째 사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성례식을 한단 말이죠. 이 성찬 성례식은 예수께서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살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정당하게 행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과 봄에 각각 하게 되겠죠. 세 번째, 우리는 이 교회가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디사이플 그러는데 그걸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치리하는 것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나에게 마지막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니까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식사, 거룩한 성만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어로 말을 하면 유카리스타라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 위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니까 우리 쪽에서는 유카리스타가 즉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나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귀한 신앙과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셨고, 25절에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과 나의 세우신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었다고 했죠. 누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걸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 엄청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우리는 버려진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누구가 해변가를 거닐었습니다. 자기 걸어오는 뒤를 보니까 자기의 혼자의 발걸음이 남아있는데 또 한 사람의 발걸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나와의 걸음은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동행하는 자가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격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외롭게 혼자 슬고 울고 우리가 찌그러지고 쪼그라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교회 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음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놀라운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24절에서도 25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성도고,
주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행하고 순종하면 그 대가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죄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었 겁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됐고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고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찬은 죽으심을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옛날 방식대로 누가 우리가 홍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외에 죽으시고 자녀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간증하고 자랑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만찬하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심과 나 외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상징화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만찬이죠. 찌빙글리나 존 칼빈은 이 사건을 두고 영적 임재설이다 그리고 상징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저건 떡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 진짜 예수님의 피라,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했다가 저게 떡이 살이 됩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됩니까?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저게 진짜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렇게는 아니죠. 그래서 캘빈과 찌빙글리는 영적 임재설이라 하고 하나님, 즉 영적 임재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이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은혜 받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고 2000년 전 사건을 다시 한번 오늘 불러 일어서 나에게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이거죠. 자, 생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생신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꽂고 그게 축하 노래 부르죠. 도대체 생신하고 케이크 자른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케이크를 상징하고 나에 따라 그래서 꼽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자기의 생일을 다시 생각하고 지난 날을 회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 혹은 자녀들의 생일을 통해서 박수를 치고 선물을 주면서 그날을 축하죠. 당신이 축하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남은 생애는 우리는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은 아름다운 생애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바로 생일 아닙니까? 그런데 생일을 뭔가 그냥 보내기 전 선물을 주면서 케이크를 자르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게 생일을 기념하는 아니겠습니까? 마치 성만찬도 그와 같은 거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로서 이것을 알리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은 각기 개별적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우리가 동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에 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식탁 교제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상에서 먹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교단장 하면서 총회장 하면서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 가서서
이 교단장 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대통령 만나고, 대통령 몇 번 만났지만은 식사는 두 번째거든, 두 번째.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 뭐 청와대 음식, 청와대 아니고 용산의 음식은 맛이 없어요. 예. 교회 국수보다 훨씬 못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는 밥보다 못해요. 2시간 반 동안 먹는데 죽는 줄 알았으면 너무 지루해가지고 계속 대통령께서 말만 하고 우리 말을 안 들어주고 말만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서장부 보내주소.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아니 갈릅니다. 그냥. 마침 대통령께서 소변 본다고 나갔더라. 제가 훌떡 일어났죠. 예, 그런 거 잘하거든요. 자, 대통령이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휑하니 도망와 버렸습니다. 선물도 안 주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갈 일도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영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앉아서 신앙으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여러분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놀라운 사건을 초철 하나마 이 식탁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살아심을 고백하고 재현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려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 동행하신 그 주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